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요,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장인 공회 의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고발자들은요, 스데반의 혐의를 2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성전 모독죄고요. 또한 2번째는 율법 모독죄입니다. 가만히 보면 스데반의 죄목이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목과 똑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재판장과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같은 인물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즉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던 죄를 스데반에게 그대로 덮어씌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요,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장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허무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의 열매가 곧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설교로 보이지만 이 설교는요, 복음의 진로를 바꿔놓는 아주 역사적인 설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순교하고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해 보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 순교 이후 복음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와 순교는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의미가 너무나 크지만 이 설교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설교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에 대한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 그 공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된 족장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격화하거든요. 모세를 최고로 압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의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선민이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요, 모세를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1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죠. 수시로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44절에서 53절까지인데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의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쭉 그 역사를 훑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급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즉 구원 언약의 우월성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선민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성시까지 하지만 모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인물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상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도 아브라함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의 어떤 역사적인 순서도 아브라함이 먼저이지만 왜 더 중요하냐? 모세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약속을 근거로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세의 제자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모세를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려면 율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로 그렇게 선택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고 그 언약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준엄하게 설교하고 있고 또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왜 정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같은 이유로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 속의 거함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제자들이기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요,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러나 언약은 용서하고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삶,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여서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은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